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옆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과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부르는 이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그때의 나는 그러나 이제의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에 맞는 찬양이 있었죠? 혹시 뭔지 아세요? 그때 나는? 그렇죠, 맞아요. 우리 태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 받았던 찬양, 이 찬양이 계속 일주일 내내 제 잘 때도 막 귀에서 나요. 마음속에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 다음에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는 모두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 있을 수도 있죠. 어느 곳이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던 때, 무엇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반항만 할 때,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던 때,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뺀질대면서 하지 않았던 때,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차일피일을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던 때,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나 봅니다. 2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때의 우리, 그때의 나, 전에 우리, 전에 나는 참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때의 우리, 그때의 나, 전에 우리, 전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했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에게 졌고 육신의 정욕에 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이긴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를 이긴 정욕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녀야 했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겨놨는데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똥을 쌌던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던 말씀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한 상황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더럽고 추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으며 새롭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당연히 받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일을 했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 일을 했어요. 직장에서 한 달 내내 일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위에 리더께서 직장에서 내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사장님의 은혜예요. 원장님의 은혜예요. 우리 회사의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해요. 이번 달도 은혜로 들어왔어요. 채워졌어. 그래요? 아니죠.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를 않지? 그리고 행여 보너스나 뭐를 더 줘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더 시키려고 그러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준 만큼 써먹겠지? 예,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아픈 사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내 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이승준 집사님의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승준 집사님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영적 아들로 이렇게 삼으셨던 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정말 힘쓰고 애쓰고 피와 땀을 흘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가 이제 27년이 되었습니다. 3년 뒤에는 이제 30년이 돼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우리 신지태지 나이죠. 군대 다녀와서 막 복학했을 때였어요. 그때 이승진 집사님과 미국에 가신 황배승 목사님은 진짜 매일매일 여기에서 진땀을 뺐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화상을 다 입으셨어요. 장렬한 태양 밑에 일을 하고 또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 기술도 없이 그냥 어깨너머 보고 배운 걸 저기를 한 거예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천장이 되어 있지만 그 위에는 다 HBM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두 분이 용접을 하셨어요. 원래 용접 안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번거롭거든요. 벗었다 썼다 하려면 캠으로 돼 있어 이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선글라스를 썼다가 선글라스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맨눈으로 했어요. 용접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용접하는 걸 그냥 맨눈으로 보면요 따갑잖아요. 눈부시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눈이 충혈돼갖고 눈이 시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밤에는 따가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뭐를 했냐? 그때 저는 뺀질뺀질했어요. 수업이 없는데도 나 수업 가야 된다. 네.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아버지가 흰색으로 도색해 주신 아반떼 타고 멋쟁이같이 학교 가고 친구들 밥 사주고 누가 보면 진짜 무슨 기업 재벌의 아들같이 나를 따르라. 오죽하면 우리 더가 사모님이 사귈 때 오빠는 왜 맨날 밥 사줘? 후구야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은 미국으로 가시고 대구로 가시고 아무 공로 없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은 저에게 벅찬 곳입니다.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야갑받았어요. 아주 야갑받았어요. 그때는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야갑받았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남아있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순수한 척하고 하나님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 큐브 하나 들고 기타 하나 들고 반주기 하나 들고 우리 5 식구는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야 건축할 때도 뺀질뺀질대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분위기상 다 떠나가고 너만 남아있으니까 튀려고 하네? 웃기지 마.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때 뺀질뺀질대고 피해만 다녔고 책임을 안 지려고 했으니 아무 부담도 안 지려고 했으니 남은 몫은 너희 몫이다.
이제 네가 책임지고 네가 부담해야 된다.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잘 어렸을 때 한두 번 봤는지 사진 보니까 얼핏 맞아 우리 동네에 예쁜 분이 계셨죠. 그런 생각만 들어요. 이승기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일가족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30년이 다 지났지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 저는 하나님께 뺀질대면서 하나님 이 교회의 뒷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고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저,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저, 그 이후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요, 전혀 다른 삶이며 다른 모습이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여 아직까지도 그때의 나, 우리가 찬양드린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나, 이후의 나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래 주요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또 잘못 알아들어서 오전 설교처럼 잘못 알아들어서 목사님도 그렇게 뺀질대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방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책임지셨으니 뭐 저도 뺀질대고 반항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이루시겠죠. 저는 굳이 제가 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드리블 하셔서 저는 진짜 간증드리지만 저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책임지시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죠. 모든 완악했던 자들이 다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것처럼 변해야 되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노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면서 기다리시며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데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고 행여나 받아놓고도 풀지 않고 뜯어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직접 선물을 주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톡이에요. 계좌를 몰라도 돼요. 계좌 좀 알려주세요. 아유 괜찮아요. 됐어요. 아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요. 아유 됐어요. 그럼 카카오톡 보면요 보낼 수 있어요. 또 선물도 보낼 수 있죠? 네, 쿠폰으로 줄 수 있어요. 치킨도 쿠폰으로 보낼 수 있고 커피와 책도 쿠폰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보냈어요. 보내도 상대방이 받지를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선물 보내기를 보냈어요. 쿠폰으로. 근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됐는데 상대방이 그걸 쓰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 쓰지를 않아. 그러면 보냈던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요.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보내. 연장하고. 근데도 그게 계속 반복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쓸 의사가 없구나. 줄 이유가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냈던 것이 회수돼요.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보내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수치를 하지 않으면 거부한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주고 싶고 준 보람이 있습니다. 같은 선물을 받아도 리액션이 좋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저도 또 주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한 줄 모르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지 계속 거부하고 계속 마다하는 사람은 결국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우리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족한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이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혹시 학교 다닐 때 근신 처분 받아보셨어요? 저는 근신까지는 안 가봤어요. 저도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아는 아니었어요. 안 걸릴 정도 선에서 늘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근신 정합 받은 애들이 있거든요. 알잖아요. 정합 받아갖고 학교 못 오거나 아니면 학교 와도 근신 처분 받으면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반성문 막 계속 쓰고 그래야 돼요. 예, 근신하라는 건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근신 처분 받아놓고 똑같이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 받아요. 더 2배로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딱 만드실 때 얘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얘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토기장이도 목수도 자기가 만들고 싶고 자기에게 필요한 토기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으면 바꾸고. 백인데 일본, 영어는 발음으로는 백인데 BACK인데 일본식 발음으로 바꾸요. 바꾸. 응?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하물며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일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실 권한이 없으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해서 그 누가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의 모든 시점과 관점이 그때의 우리에서 이제나
이후의 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뒤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디모데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때의 나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전의 나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무한한 발전 가정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영재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뭐 조금만 알려줘도 금방 깨우치는 애들이 있어요. 한글도 금방 깨우치고 영어도 금방 깨우치고 한자도 금방 깨우치는 굉장히 비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난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에 잘 읽고 잘 쓰고 잘한다고 해서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막 다른 애들 못하는데 혼자니까 천재 소리 듣고 영재 소리 듣고 수지라는 소리 듣는데 다른 애들도 이제 잘하면서 그 수준이 되잖아요. 알아듣고 말하고 쓸 줄 다 됐어.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영어 알파벳 나 잘한다, A, B, C, D, E, F, G, 나 산수 잘한다,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서 한자 막 읽고 그 정도로만 그쳐. 그것만 계속 자랑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이 먹고도 그러고 있으면 천재 소리가 아니라 뭐 소리 들어요? 바보 아니야 저거. 아직도 어른이 돼갖고 알파벳 읽을 줄 안다고 자랑하고 있어.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연구 아니야? 그 소리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발목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아 있죠? 흰다리 새우. 그걸 키워본 제가 그 동영상을 우리 유미랑 같이 봤는데 시장에서 살아있는 유나랑 같이 봤구나. 헷갈렸어요. 새우를 이렇게 10마리 정도 넣었어. 그렇게 키우는데 이 흰다리 새우가 계속 껍질을 벗더라. 심지어 죽을 때까지 껍질을 벗어. 빠를 때는 뭐 1, 이틀 만에 막 껍질 벗고 계속 껍질 벗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고 또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우리가 벗어야 될 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많아요.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국은 내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해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되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흑인하다가 우리의 바퀴가 늪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갖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후진이 없습니다. 우리는 후진이 없어요.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앞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더 이상 그때의 나에 머물고 이전에 우리에 머물지 않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는 바 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성과 옛 관습과 옛 못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뜻에 맞게 쓰여짐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의 기도. 청년의 기도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대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니만 내려놓지만 내 이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대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때의 나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후의 나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